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행하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은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33일 동안은 성전 앞에 나와 성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는 14일, 66일, 8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7일 플러스 33일이 되니까 40일이 됨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단련받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여야 하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 아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이 아이가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기도를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죄인임을 산모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죄사함, 죄 씻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구원의 소식을 나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내게 들려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사 성육신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그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육체는 변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내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고 살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음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게 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였던 일을 너희가 해다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안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여인이 애를 낳은 후에 그 산도에 흐르는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가 땅으로 향하여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열매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열매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열매 없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게 되면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